예배는 한 편의 드라마 같습니다.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모든 예배 구성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설교 시간은 짧기 때문에 설교에서 모든 것을 얘기할 수가 없을 때가 많은데, 그럴 때 가끔 우리 향림교회에서는 목회 기도, 성가대의 찬양, 그리고 감사 기도가 설교를 뒷받침해 줍니다. 오늘 제가 목회 기도를 들으면서 제가 준비하지 못한 많은 것들이 기도에서 나타나서 아주 감사했고, 또 오늘 전태일 거리 기도회 때 강남 섬돌향림교회 수산나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실 텐데, 그때 충분히 우리 전태일 동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다루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내일은 제가 향림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 딱 1년 되는 날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1년이 지난 듯 합니다. 이전에 생명사랑교회를 이제 떠나올 때 원로 목사님이신 문대골 목사님을 찾아뵀습니다. 제가 향린에 가게 되었다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생명사랑교회 올 때는 이제 막 싹을 틔운 주님의 몸을 살리러 왔는데, 향린에 갈 때는 죽으러 갑니다. 비유로 말씀드린 것이지만 그때 당시 실제 심정이 그러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를 떠나셔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그 심정이라고나 할까요? 십자가의 길이 너무나 뻔하지만 가지 않을 수 없는,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숙명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부임한 지 한 달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했고, 정말 죽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날이 화요일이었는데 수요일 날 우리 새날청년회가 처음으로 평화 거리 기도회를 미 대사관 앞에서 하도록 예정되어 있었고, 그 밤에 분명히 이걸 했다가는 다 잡혀서 죽는다 제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당의원들과 전화하면서 이거는 빨리 그냥 취소다 이렇게 결정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죽지 않고 잘 살고 있습니다. 부임하자마자 장로 임직식을 해야 했고, 연말 당회를 열어야 되고, 또 70주년에 남은 행사들, 미래선교위원회 사업들, 도농 30주년 행사, 헌당 예배, 민중신학 태동 50년, 노회 총회를 비롯해서 함께 연대하는 많은 단체들과의 만남, 그리고 저를 찾아오는 손님 맞이하기 등등 10년 동안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 낯선 세월을 줄이면서 저도 교회에 적응하고, 또 교인들을 다 만나고, 우리 목회팀과 직원들과도 차근차근 깊은 신뢰의 터전을 닦아야 했지만, 밖으로는 거리에서 내란 세력과 싸워야 했고, 안으로는 밀려드는 온갖 목회 사역들로 정말 하루하루 정신없이 보내면서 지난 1년을 쏜살같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의 건강 걱정을 해주시는데, 저는 매일 아침 묵상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랑과 지지와 기도 덕분에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살이 더 찌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많은 믿음의 식구들이 향린을 찾아주셨고, 또 온라인 오프라인 목회 모두가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고, 향린이 해야 할 사역들도 하나씩 하나씩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을 보내면서 제가 평신도로 향림교회에 처음 왔던 2002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모든 게 마냥 신기했습니다. 향림은 언제나 새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청년 신도회실에서 아침 9시 30분인가 9시인가 같은 그때 안병무 읽기가 있었는데, 그때 좌장이 우리 피경원 님이었습니다. 집사도 거부하던, 오늘 장로님이 되셔서 기도하시네요. 향리는 언제나 새로움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교우들의 그 신앙의 무게, 새 교우들의 생기, 누구 하나 허투루 살아오지 않은 그 묵직한 인생들이 이곳을 찾아서 모여 있기 때문에 서로 사귐이 많아지고 깊어질수록 늘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향린의 목회는 지루할 틈이 없고 늘 도전과 모험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러나 두렵지도 불안하지도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무익한 종의 비유에서처럼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해내면 될 뿐입니다.
지난 1년만을 되돌아봤을 때 여러분이 저를 선택하신 것이나 제가 다시 향림교회로 오기로 선택한 것은 모두 슬기로운 선택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목회와 선교 사역도 우리 모두가 슬기로운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은 언제나 선택의 갈림길에 있는 것인데 그 중에서 가장 슬기로운 선택은 어떤 선택인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서의 말씀은 예수님의 많은 비유들 중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입니다. 특별히 이 비유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8절 때문입니다.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비유의 내용을 보면 청지기는 분명 불의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오늘날의 말로 하면은 사문서 위조, 명백한 배임 횡령입니다. 그런데 8절 또 9절 이어지는 걸 보면 이렇게 청지기가 한 불의한 일이 마치 본받아야 할 모범처럼 제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칭찬한다는 것이 도무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8절을 해석하면서 주인이 칭찬하는 것, 청지기가 칭찬받는 것은 오히려 반어적 표현이다, 이렇게 해설하는 사람도 있고, 그가 한 행동의 윤리성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비유의 핵심은 위기 상황을 돌파하는 그 결단력이 돋보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누가복음서 16장 오늘 말씀을 어떻게 읽으셨나요? 가장 이해되지 않는 한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이외에도 이 본문을 읽을 때 여러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청지기는 불의한 청지기로 불리는 걸까요? 주인에게 해고 통지를 받기 전부터 원래 불의했던 그런 청지기였을까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에 대한 나쁜 소문이 사실이었을까요? 아니면 해고 통지를 받고 나서 행한 정말로 불의한 그 행동 때문일까요? 아니면 혹시 또 다른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데 불의하다는 말이 청지기 앞에만 붙는 게 아니라 재물 앞에도 붙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재물 자체가 불의하다는 것인데 이 재물을 모은 부자 주인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그는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은 걸까요? 아니면 정말 열심히 일해서 제대로 돈을 번 걸까요? 청지기는 노예였을까요? 아니면 자유인이었을까요? 누가복음서 15장, 바로 16장 앞절이죠. 거기에는 그 유명한 잃은 것들을 되찾는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동전의 비유, 잃은 양의 비유, 그리고 잃은 사람의 비유이죠. 근데 그 비유는 죄인과 세리와 함께 한다고 예수님을 비난하던 바리새파와 율법 학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16장은 특별히 제자들에게 하신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싶었을까요?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끊임없는 질문들이 이 본문 속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계속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묻지 않으면 성경은 답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기 삶에서 우러나오는 질문이 없으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 실존을 걸고 물을 때 그때서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됩니다. 설교 시간은 여러분을 대신해서 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다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이 목사의 설교에만 의존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보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으면 그 깨달음대로 살아보아야 합니다. 그런 것 없이 신앙 성숙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누가복음서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여러분과 진지하게 읽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진지하게 사유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청지기를 하나 둔 거죠.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은 이 두 명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부자가 된 게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아니면 혹시 다른 기발한 방법이 있었을까요? 부자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는 게 궁금합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이 사람의 부의 정도와 이 사람의 됨됨이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사람은 청지기를 고용합니다. 그리고 이 청지기는 글을 읽고 글을 쓸 줄 압니다. 그리고 부자에게 빚을 진 사람도 글을 읽고 글을 쓸 줄 알죠. 고쳐 적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고대 사회에는 문맹률이 98%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니까 청직이나 빚을 진 사람들은 배움이 없는 소장농이나 소농이 아니라 모두 다 배운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청지기가 주인에게 해고 통지를 받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 속에는 이 사람은 노동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사람은 빌어먹는 것이 얼마나 낯부끄러운 일인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 가톨릭 성경에 집회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들어라, 너희는 남에게 구걸을 하지 말아라. 빌어먹고 사느니 차라리 죽어라. 남의 식탁을 기웃거리는 사람은 제대로 산다고 할 수가 없다. 그는 남의 음식으로 자기 영혼을 더럽힌다. 그러므로 현명하고 교양 있는 사람은 그것을 경계한다. 사람이 염치가 없으면 얻어먹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 뱃속에서는 불이 붙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나 청직이나 빚을 지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날로 보자면 노동자나 농민일 수 없고 대다수의 그런 일반 민중일 수도 없고 서민일 수도 없고 전부 화이트 칼라 계열의 상당히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당시로 보면은 2% 내지 3% 안에 드는 지배계층이었을 거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빚진 자들의 그 빚의 규모가 얼마인지 볼까요? 두 경우가 나오죠. 한 명은 기름 100말, 또 한 명은 밀 100섬을 빚졌습니다. 여기서 기름 100말의 규모는 약 3.9kg입니다. 감람나무, 즉 올리브나무 146그루에서 짜낼 수 있는 기름의 양이고, 당시 돈으로 환산하면 약 1000데나리온에 해당합니다. 밀 100섬은 39kg입니다. 약 12만 7049평, 그 땅에서 거둔 양이 됩니다. 이것을 당시 돈으로 환산하면 2500데나리온이 됩니다. 여러분 데나리온은 잘 아시죠?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빚진 사람은 노동자의 3년치의 임금을, 밀을 빚진 사람은 노동자의 8년 정도의 임금을 빚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부자는 엄청난 부자구나, 이 정도의 빚놀이를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1세기 갈릴리 지방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여건 아래서 어떤 사람이 이 정도의 빚놀이를 할 수 있는 처지라면 그가 쌓은 부는 절대적으로 개인이 열심히 노동해서 얻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 어떤 특별한 사회관계 속에서 얻은 특혜의 산물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마도 이 부자는 현장 관리인을 둔 대지주일 것입니다. 당시 갈릴리는 농업의 상업화가 아주 강하게 추진됐고, 그래서 자영 농민들의 작은 농지는 사라지고 청지기들이 관리하는 대규모 사유지에 그런 소농들의 땅들이 흡수되기 시작했습니다. 농부들은 땅을 떠나도록 강요받았고 대규모 농장의 계약직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직접 농사를 짓던 다영농이 몰락하고 땅이 합병되는 경우는 대부분 또 빚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갈릴리는 너무나 비옥한 땅이어서 조그만 땅만 있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로마가 지배하고 헤롯 정권이 들어서자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로마에게 공물을 바치고 헤롯에게 세금을 바치고 원래 11조를 내던 그 세금까지 합쳐서 평소에 40에서 50을 빼앗기고 심할 때는 70까지도 빼앗기고, 그러다가 흉년이 들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먹고 살 수가 없으니 빚을 지게 되고, 또 빚을 졌는데 흉년이 들면 이제 땅마저 빼앗기는 것이죠. 이렇게 농토를 몰수당한 그런 상황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절 누군가 이 정도의 재물을 가지고 있다면 그럼 누군가는 반드시 빚에 허덕이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부자의 재물에 대해서 불의하다라는 형용사를 쓰는 것입니다. 정당한 노동과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아서 삶을 유지하고 생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투기라든가 정경 유착 등의 방법 또는 불로소득으로 돈을 버는 방식에 기대어서 그렇게 해서 일확천금을 번다면 바로 그러한 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정직하게 노력해서 얻은 그 땀방울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권력을 이용하거나 세금을 탈루하거나 법망을 피해서 교묘한 수법으로 돈을 버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사회는 타락하고 건강하지 못한 사회로 전락합니다. 21세기인 오늘날에야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또 지식정보의 힘으로 갑자기 돈방석에 앉는 경우도 생기곤 합니다만, 오로지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부를 축적해야 하는 1세기 갈릴리 사회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의 경우는 분명히 옳지 못한 방식으로, 대부분은 사실은 전쟁을 일으키거나 약탈해서, 그래서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거대한 땅을 소유한 것이고, 그런 지점에서 본다면 오늘의 주인공 청지기의 행위는 이 불의한 재물의 사회적 환원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율법인 토라에서는 같은 동족에게 이자를 받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청지기의 행위는 그 높은 이자 부분을 감해준 것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기름의 경우는 보관이 어렵기 때문에 이자가 50%였고 밀은 이자가 20%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청지기는 그 이자 부분을 감해줌으로써 빚을 진 사람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었고, 주인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청지기의 행동이 칭찬할 만한 것이었다, 실제로 칭찬할 만하다. 그때는 아마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거겠죠. 8절의 주인을, 큐리오스를 예수님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꽤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서에는 삭개오의 경우에서처럼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자기 것을 나누는 행동이야말로 참된 자비의 행동이고 구원의 징표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청지기 행위는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위기를 모면하는 슬기로운 행동일 뿐만 아니라 자비로운 행동으로까지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통해서 진짜 무슨 말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기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또 여러분 나름대로 깨닫고 여러분 나름대로 느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같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다양하게 또 다른 해석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축복입니다. 물론 아전인수격 해석은 성경 말씀을 제멋대로 읽는다고 하는 잘못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자기 삶에서 적용하면서 얻은 깨달음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느끼게 해줍니다. 같은 말씀이라도 다양한 깨달음을 가지고 있다가 막상 그런 상황이 닥칠 때 그 깨달음을 꺼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아주 좋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주의 깊게 읽어야 할 구절은 9절과 13절이라고 생각합니다. 9절과 13절이 이 난해한 본문을 해석하는 기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13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13절 말씀의 뜻은 분명합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섬겨야지 돈을 섬길 수는 없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돈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잘 사용해야 하는 수단입니다. 오늘 주인공 이 청지기는
어쩌면 그동안 돈을 섬겨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덧 자기 생계의 위협을 느끼자 이제 그 돈을 잘 사용합니다.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잘 쓰는 걸까요? 정말 잘 사용하는 걸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돈은 우선적으로 자기 생존과 타인의 생존을 지키는 데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삶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부자주의는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을 듣고 청지기를 해고해버리죠. 이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제대로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청지기가 내가 해고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물어봐 주지도 않습니다. 곧바로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의 행동은 자기 돈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도 소문만 가지고 사람의 앞길을 막막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행위를 서슴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위기 상황이 닥치자 돈이 원래 기여해야 하는 바, 즉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의 관계를 새롭게 형성해주는 방식으로 돈을 사용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관점을 바꾸면 이 청지기는 율법에서 그 많은 이자 부분의 빚을 탕감함으로써 자기 생존의 길과 타인 생존의 길, 그리고 부자 주인의 명예까지 회복시킨 것입니다. 돈 때문에 생겼던 인간관계의 갈등과 불화와 불평등을 돈을 없애버림으로써 오히려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이 이렇게 한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생계를 위해서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까지 부자 주인의 편에서 불의한 재물을 관리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일에 가담할 수밖에 없는 불의한 청지기였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동안 그렇게 한 것은 바로 이 재물이, 재물 많은 부자 편에 서서 그 재물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재물 때문에, 그 재물을 낭비한다는 소문 때문에 내가 죽게 된 것이죠. 그러자 이 사람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아, 돈은 결국 인간을 대상화하고 상품처럼 여기는구나.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사용해서 다시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얻으려고 했던 것이고, 그 행동이 바로 칭찬받았던 지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너희가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확하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지금 예수께서는 영원한 처소, 즉 영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생의 조건은 불의한 재물을 다 써서 친구를 사귀라는 것입니다. 9절과 13절을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재물을 사용해서 친구를 사귀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재물의 원래 목표,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 사이에서만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친구를 사귄다는 것은 평등하고 바른 인간관계를 맺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친구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돈에 가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잃어버리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불의한 재물을 다 없애서 온 세상 사람들과의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돈 때문에 사람을 다치게 하고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서로 상생하는 데 쓸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영생의 길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것이고, 누가가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세상의 자녀들도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 돈을 사용할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는 어때야 하겠는가? 우리는 진정으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일까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가 이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 것 같습니까? 돈을 숭배하는 곳일까요? 아니면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곳일까요? 심한 안변무 강좌 때 오셔서 말씀하셨던 조천호 선생님이 지금의 기후위기 속에서도 이 땅의 지구에 모든 생산물들은 120억 명을 살릴 수 있다고. 그런데 여전히 20억 명 되는 사람들이 하루를 살기 어려운 거의 기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불의한 재물이라고 번역됐을 때 이 재물은 맘몬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맘몬은 돈을 인격화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즉 돈은 언제든지 하나님 자리를 꿰차고 신처럼 행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바로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돈을 숭배하게 되는 거죠. 어느 날 사탄이 한 젊은이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10개의 병을 딱 꺼내놓고 여기 9개의 병에는 꿀물이 들어있고 1개에만 극약이 들어있다. 네가 이 10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하나를 마시면 내가 엄청난 돈을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청년은 고개를 젓죠. 야, 내 목숨을 바꿀 수는 없지. 그러다 너 죽으면 어떡하라고? 그런데 사탄이 계속 유혹합니다. 10개 중에 하나야. 겨우 하나일 뿐이라니까? 10분의 1이야. 10분의 1. 요즘에 주식이 오르죠, 여러분? 계속 사탄의 소리가 들리죠? 그래, 딱 한 번만 해보자. 이번 한 번만 해서 잘 되면 평생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떨리는 손으로 진땀을 빼면서 한 병을 골라 마셨습니다. 살았겠죠. 환호성을 칩니다. 야, 살았구나. 자칫하면 죽을 뻔했어. 야, 빨리 돈 내놔. 그리고 사탄에게 말합니다.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마라. 사탄은 엄청난 돈을 주고는 다음번에 언제라도 남은 9개 중에서 하나가 생각나거든 나를 불러라. 그때는 내가 돈을 지금 준 것에 배로 주겠다 하고 웃으면서 유유히 사라집니다. 갑자기 돈이 많아진 이 사람은 마음껏 돈을 쓰면서 자신의 육체적 욕망과 쾌락에 흠껏 빠집니다. 그리고 돈이 떨어질 때마다 사탄을 부릅니다. 어느덧 이 젊은이가 백발 노인이 되었습니다. 사탄이 유혹하던 그 병도 이제 2개가 남습니다. 방탕한 생활로 폐인이 된 노인은 벌벌 떨리는 손으로 그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했습니다. 노인은 마침내 마지막 한 잔을 마셨습니다. 둘 중에 하나의 마지막 한 잔. 그런데 살아 있었습니다. 야, 이겼어. 내가 끝까지 살아남고야 말았다고. 내놔라 돈. 이것으로 이제 끝이다. 그때 사탄이 남은 마지막 한 잔을 훅 하고 들어 마시면서 말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처음부터 극약은 없었다. 진짜 극약은 내가 너에게 준 그 돈이야. 오늘 디모데전서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지도자로 성장했던 그 디모데에게 하는 충고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부자를 올바른 길로 이끌라고 하면서 부자들에게 명령하라고 말합니다. 디모데는 젊은 사람이었지만 교회를 책임지는 지도자로서 그리스도의 진리라는 권위를 가지고 부자들에게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부자들이 들어야 할 첫째 교훈은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겸손하게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여 즐거 나눌 줄 아는 부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참된 생명을 얻은 것이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제자 중에 제리에 밝아서 젊은 나이부터 부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자공이라는 사람입니다. 당시 제일 잘 나갔던 나라, 지금 중국 비슷한 나라가 될 텐데 제 나라의 재상이 되기도 했죠. 이 사람이 한 번은 공자 선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랑을 좀 하고 싶었던 모양인데요. 선생님, 가난하면서도 아첨하지 않고 부유하면서도 교만하지 않다면 어떻습니까? 괜찮죠? 이렇게 자기가 그렇다는 거죠. 공자가 말합니다. 어이구, 그 정도면 괜찮지. 그러나 가난하면서도 도를 즐길 줄 알고 부유하면서도 예를 좋아하는 것만은 갖지 못하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돈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보이는 행태는 대체로 교만입니다. 그리고 돈이 곧 힘이요 자기 목숨을 유지해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버린 그 자리에서 그 소망을 온전히, 자기 생명을 온전히 그 돈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돈에 소망을 두는 순간 이웃과 형제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존속살인도 일어나는 것이고 온갖 죄악이 일어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서에 등장하는 주인처럼 남에게 빚놀이 할 만큼 그렇게 부자는 아니죠. 아니, 혹시 계신가요? 제가 몰랐는데. 그러나 우리 또한 교만해지거나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둔 것은 아닌지 혹시 그렇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능력하거나 게을러서도 안 되겠지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재능을 모두 돈 버는 데만 쓰는 것이 과연 옳은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돈을 버는 목적이 또 돈을 쌓아두는 것에 있다면 그건 문제입니다. 우리는 돈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또 우리는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주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현역교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청결과 타인의 행복을 위해 순결한 마음으로 자발적 가난을 택한 분이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고귀한 것이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빈곤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불편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내려주셔서 모두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아지는 순간 돈의 노예가 되고 교만해지고 자꾸 덧없는 돈에 소망을 두는 일이 생기고 욕망이 더 커지고 그래서 또다시 돈에 대한 집착이 늘어나면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함께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자가 자공에게 말했듯이 가난한 삶 속에서도 진리를 추구할 줄 알고 부자가 되었을 때는 이 사회가 더 나은 사회가 되기 위한 가치를 좋아하고 그 가치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유한한 시간을 돈은 버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잘 사용하는 일에도 써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돈은 버는 일에만 그렇게 내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 멋지게 그리고 깊이 있게 만드는 일에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이웃과 이 사회를 더 아름답고 좋게 만드는 데 써야 할 것입니다. 특히 어려움을 당해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사회적, 국가적 폭력으로 인해 상처 입은 자들에게 주님의 복을 전하느라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들, 전 세계 정말 가장 어려운 곳에서 애쓰는 선교사들, 이런 분들을 위로하고 생기를 북돋아주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능력과 받은 그런 은혜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한인교회 여러분, 참된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진정으로 고민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의 앞날을 위해서 든든한 기초를 쌓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청지기는 불의한 재물을 잘 사용하여 사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슬기로운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소유물을 잘 사용해서 사람을 얻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히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